제8차 엔코위 알고 참여하기 미리 보는 엔코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이번 엔코위의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다시 그곳에서 에베소서 2장 10절. 그리고 이번에는 영어 부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Rethinking Korean Mission in World Christianity Today and Beyond. 네, 이제는 조금 다 숙지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지난 두 번째 시간에 이제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또 지나가기 때문에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슬라이드로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우리가 이번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에 구현되는 얘기고요. 이 모든 것들의 그 중요 키워드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월드 크리스찬니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 이번 엔코위를 잘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크리스찬니티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은 19세기하고 20세기 중반 이후에 가장 큰 변화가 몇 가지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 19세기 중반까지 그 세계 선교를 이끌어왔던 그 서구 중심의 선교 시대를 보면 선교 현장이 서구와 비서구로 이렇게 나눠져서 비서구 지역만 선교 현장으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를 받는 교회로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구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비서구 교회는 선교사를 받아들이는 교회인데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이런 세계 선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세계 선교 패러다임도 전환이 와야 된다는 부분이 대표적으로 데이빗 코시 같은 사람을 통해서 주장이 됐는데 오늘날은 전 세계가 선교 현장이다. 네, 요새 월드 크리스티애니티 혹은 세계 기독교, 저는 이제 지구촌 기독교라고 하는 표현을 더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만은 월드 크리스티애니티라는 말이 이 선교계에 이제 화두로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은 선교학자들 간에는 이제 좀 많이 알려진 그런 담론이 되었지만은 우리 선교사님들,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는 이 개념을 어떻게 현장에 좀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이해하는 월드 크리스티애니티, 세계 기독교는 저는 서구의 한 자성적인 목소리고 서구가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는 그런 반성, 자각의 그런 움직임이 결국 세계 기독교 운동을 낳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에 서구 기독교는 소위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자기네 기독교권 안에만 머물고 있다가 이제 선교를 하면서 비서구권과 이렇게 부딪혀보고 조율을 해보다 보니까 제일 먼저 깨닫게 된 것은 자기네 기독교가 세계 기독교 혹은 유럽이라고 하는 혹은 서구라고 하는 이 지역이 전 세계의 한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상대성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전체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 바로 그것이 서구 선교 혹은 서구 교회의 겸손해지는 그런 과정의 모습이었고 그런 반성에서 시작되는 움직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에게 적용하면은 우리 한국 선교나 비서구 세계도 우리가 교회든 선교든 전 세계 안에서 우리가 한 일부고 그렇지만 그 일부가 온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모두가 중요하고 그런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세계 기독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담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분의 교수님을 통해서 월드 크리스찬니티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들었는데요. 저희가 그 4월 3일 날 트랙 리더들 전체가 모여서 임태순 선교사님, GLF 글로벌 리더십 포커스 사역본부장으로 일하시는 선교사님이 미니 발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분을 한번 같이 좀 들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한 10분, 15분 정도 되는 강의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보기 버전이다 생각하시고 한번 잘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 세계 기독교 무게중심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아마 21세기 후반기에는 80% 이상이 비서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인구 숫자죠. 서구는 오히려 조금 주는데 2050년 되면 그 비서구 지역은 17억, 현재 17억에서 26억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계가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바는 세계 기독교의 무게중심이 움직여가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세계선교라고 하는 이 일을 참여하고 있다. 특별히 그 21세기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오늘날 기독교, 이것은 서구 기독교가 이식되고 확장된 거라기보다는 복음은 그들이 심었지만 그 각자의 문화적 토양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기독교가 자라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큰 쟁점이 되는 그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 기독교를 제가 소개하면서 세 가지 부분 정도로 나눠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런 그 변화의 그 관점의 변화는 사실은 20세기 내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토론된 결과로서 오늘 21세기의 세계 기독교라고 하는 그 새로운 그 명제, 새로운 개념이 나타났다는 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세계 기독교라고 하는 개념이 도대체 뭐냐? 그거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것이 선교 운동에 미치는 영향. 이제 세계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의 상황을 설명한 거니까요. 그것이 선교 운동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싶습니다. 먼저 20세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잖아요. 이 세계 기독교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여러 학자들이 그 에딘버러 세계 선교사 대회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데이나 로버트 그분은 이제 20세기 선교를 기독교가 또는 선교가 글로벌 네트워크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그 특징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출발점을 에딘버러 세계 선교사 대회로 꼽습니다. 왜 그런가?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세계 선교사 대회잖아요.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세계 선교를 말하는 자리인데 비서구 교회 출신 대표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료를 보면 어떤 자료는 18명, 어떤 사람은 19명, 또 그보다 더 이렇게 잠깐 왔다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더 말하는 그런 사료도 있는데, 그 18명, 19명조차도 사실은 서구 선교단체의 멤버로 참여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비서구 교회의 대표로서 참여한 사람이 없었다. 1200여 명의 그 참석자 중에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면서 과연 이게 세계 선교를 얘기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됐다는 거죠. 자, 근데 두 번째 또 큰 그 20세기에 이 세계 선교, 세계 기독교라고 하는 개념에 자극을 준 그런 계기는 70년대에 일어났던 선교 모라토리움 요청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케냐 출신의 존 가투 목사님이 1971년에 말씀하신 건데요. 이 제안에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뭐 이렇게 짐작하다시피 서구 선교사들이 개척된 교회들을 통제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불만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그 표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이제 아프리카 교회가 우리 스스로 우리 복음화도 하고 선교할 수 있다. 우리가 좀 할 수 있게 한번 내버려 달라. 왜냐하면 서구에서 계속 물자가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지원이 들어오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스스로 선교할 수 있는 세상에 이 선교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주체로서 우리가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버려 달라. 근데 서구 선교 지도자들 중에는 엄청난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그 바친 희생이나 그 기간 동안에 했던 그런 걸 생각하면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에큐메니카 쪽에서는 그 맞다. 니네가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뒤에서 돕겠다. 그리고 선교사 안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뭐 우리가 알다시피 에큐메니카 선교운동은 뭐 급격히 약화되고 뭐 오늘날은 뭐 이제 거의 선교운동의 그 세력이 뭐 거의 뭐 말라버리는 그런 쪽으로 갔고 근데 이제 복음주의자들은 당신들이 그러면 우리 선교사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는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가겠다.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전 세계 인구의 거의 그때 한 30% 이상이 아직도 교회가 없는 그런 이제 소위 미전도 지역이죠. 특별히 랄프 운동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이 운동이 이제 새로운 출구를 이루게 되고 선교 단체는 다시 한번 이런 그 새로운 운동을 주도하는, 물론 이제 교회들도 하지만은 선교 단체가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된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20세기의 거대한 충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소위 서구 교회의 몰락입니다. 재밌는 거는 이분들이 서구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퍼뜨리고 교회를 이룰 정도로 밖에서는, 서구 밖에서는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는데 정작 자기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서구 교회가 세속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다양한 것에 의해서 붕괴하고 약화되어가는 것들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제 그 비서구 교회는 빨리 성장을 하는 그런 역전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 앤드류 월스 같은 경우는 우리는 크리스텐덤 마지막에 어떤 장식으로 위대한 선교의 성공을 이루었지만 그 시기 동안 우리는 소위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또는 크리스텐 방식의 선교 방식을 떠나보내야 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고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복수성, 기독교의 정체성의 어떤 다양성을 인정하는 형태로서의 세계화된 기독교를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20세기 말에 들어와서 아마 역사적으로는 1992년에 그 예일에서 라멘사네가 이제 이런 연구를 주도했고, 에딘버러에서는 앤드류 월스가 이거 주도를 했는데, 두 학교가 매년 이 소위 월드 크리스천리티, 세계 기독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선교 운동 또는 선교 역사를 다시 재구성하자 하는 운동을 지금까지 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그 학계를 넘어가면서 우리나라도 아마 패플 트리니티 아마 월드 크리스천리티 교수님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기독교를 보는 새로운 관점들이 학문화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라멘 사네인데요. 선교 신학의 이해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 책이 1989년에 출판됐는데 소위 세계 기독교 개념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이제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티븐 베반스 같은 경우는 이제 번역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아까 라미사가 다뤘는데, 이 번역이 단지 언어적 번역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아람어로 얘기했지만 복음서에는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그 과정에 분명히 번역 과정이 있었던 것을 이제 라미사가 지적하면서 기독교는 처음부터 번역 과정을 거쳤다. 근데 이제 스티븐 베반스는 그 번역은 언어적 수준만 머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정체성, 우리 복음에 대한 해석까지도 번역의 과정을 겪었다. 그래서 초기 유대교 아래서 있던 기독교와 그것이 이방으로 넘어가면서 소위 젠타일 크리스천리티로 넘어가는 과정을 사도행전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기독교를 이제 정의하면 각 지역의 문화, 그 기독교는 서구에서 이식된 게 아니라 복음은 이식됐지만은 거기 토양에 맞는 기독교 정체성으로 자랐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글로벌하게 연결되는 과정 가운데 있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소위 세계 기독교, 글로벌 기독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그래서 사실 세계 기독교 안에는 글로벌과 로컬이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전 세계 기독교가 퍼졌다는 의미보다는 그 안에 독특한 고유의 정체성을 가진 기독교들이 글로벌하게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는 과정이 지금 오늘날 21세기의 기독교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고요. 간단히 제가 교회 출발점도 이 세계 기독교를 지지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 교회 출발점을 보면 성령이라고 하는 공감대, 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시는 공감대 하나됨이 있지만은 각자 다른 언어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징적으로 21세기의 모양을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이 역사가 끝나는 그 교회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계시록 7장 9절에서 볼 수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흰옷을 입고 보좌 앞에 같이 서 있다는 면에서는 하나됨이지만은 그 요한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방언이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거기서 구별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양성과 다양한 정체성이 유지되면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가 또는 선교가 지향하는 궁극적 방향성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 지향점을 가지고 시작과 끝의 지향점을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앤드류 월스는 이제 그 에베소 모멘트라는 말을 썼는데요. 에베소 2장 21절 22절을 사실 이 두 개의 그림 중간에서 우리가 이걸 연결해가는 역할을 교회가 하고 있는데, 또 선교가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에베소 2장 21절 22절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의 의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각자 그 세계 기독교 세계 기독교가 무게 중심이 변화되는 게 제일 큰 첫 번째 이제 그 우리가 던져주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전 세계 무게 중심이 옮겨지는 그것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각 지역에 있는 기독교 정체성들이 고유의 그 특성을 발휘해 가면서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이 연결돼가는 과정에서 뭐 연결이라는 게 이제 나중에 선교 운동하고도 연결될 텐데 소위 선교학적 사고의 탄력성이 지금 요구되는 시대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선교사가 지금 현재 43만 명 정도로 보이는데 재밌는 게 이 통계에는 소위 종족 기준이 아닙니다. 국가 밖으로 파송된 국가 기준으로 파송된 선교사를 얘기한 거거든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미전종족 얘기할 때는 종족 개념으로 본 통계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 또는 뭐 나이지리아 이런 국가에 탐험한 선교사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을 넣으면 숫자는 이미 엄청나게 역전되어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전통적 우리가 많이 사용하던 종족 개념, 문화적 개념으로 선교사를 다 따지면 지금은 엄청나게 이미 역전되어 있는 상태로 볼 수가 있고요. 마블 트랜슬레이터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그 내용을 이름을 다 버리고 또 서구 선교사들의 주도권을 다 내려놓고 소위 글로벌 그 파트너들이 주체가 되는 그래서 소위 그 위클랩 글로벌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액션이고요. 사실은 여기서 보여주는 것들이 21세기 우리 선교운동의 하나의 중요한 모델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프리카인데요. 이게 아프리카가 지금 그 현재도 6억 8천인데 2050년이면 13억 정도로 늘어날 거라고 전 세계 기독교 인구의 상당 부분이 아프리카에 이제 존재하게 될 텐데 이 아프리카에서 지금 거의 새로운 그 기독교에 대한 복음에 대한 해석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따라갈 것이냐 이게 큰 이슈고요. 제가 마지막 하면 세 가지 질문을 정도를 좀 제시를 하고 싶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1970년대 미션 그 선교 모라토리움 같은 시기에 저희들이 와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선교사들이 과연 필요한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는 그 학자들이 많거든요. 특별히 윌리엄 캐리가 제시한 소위 전문 파송 선교단체로 파송받은 선교사가 우리가 필요한 시대인가? 근데 저는 뭐 말도 안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70년대처럼 그렇다면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다시 또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통계를 보면 지금 전 세계의 약 한 28% 정도가 IBMR 그 통계에 하면 28% 정도 아직도 소위 전통적인 미전도 지역 요즘은 종종이라는 말을 여기서 안 쓰고 있으니까 미전도 지역의 거의 30% 정도가 아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하는 것 그러면서 70년대와는 다르게 그때는 현지인들과 함께 가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서양선교사들이. 근데 아마 21세기에 우리가 소위 미전도적 성교 2.0을 한다면 그분들이 함께 또는 그분들이 주도하고 우리가 참여하는 형태의 소위 미전도 지역 사역이 시작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한 말 중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선교 용어가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말이라는 게 다 일종의 패러다임의 그 반응인데 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주요 선교 용어들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이런 거대한 무게중심이 변하고 선교도 무게중심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한국 선교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아까 뭐 강대웅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이 쇠퇴한 서구 기독교 선교 운동의 끄트머리에 올라타서 같이 온 면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는 비서구고 또 피선교지였고 거기서 일어난 선교 운동으로서 우리가 했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는 다수 세계 기독교의 선교 운동의 어떤 건 선두주자 중에 하나였고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제가 그 기로에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태국에서 사역할 때는 태국 현지인들은 저희를 다분히 서구 패러다임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지나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 한국선교사님들 안에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는 고민들이 분명히 있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시간에서는 월드 크리스찬니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잘 해보았는데요. 네 번째 시간에서는 제8차 앵커위의 프로그램 위원들과 함께
정말 이분들이 오랜 시간을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이런 의도가 있었다. 그리고 이거는 꼭 놓치지 말고 이번 참가자들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